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구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거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요단 강을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이 눈앞에서 기적적으로 무너지는 승리도 경험했습니다. 이 두 번의 승리, 요단강 도하와 여리고성 점령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을 감격과 흥분으로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격 속에서 이제 가나안의 그 어떤 성읍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려 할 때 전혀 상상하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좌절을 맛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아이성의 패배가 그 좌절이죠. 아이성은 여리고 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성이에요. 근데 이 작은 성을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아이성 사람에게 패배하여 겨우 도망 나왔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어요. 36명이 죽었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자신감이 넘쳐서 이 작은 아이성 정도야 전부 올라가지 않고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하다는 정탐꾼의 보고를 믿고 여호수아는 3,000명만 올려보내죠. 근데 힘 한 번 쓰지 못해요. 만만히 보았던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가고 36명이 죽고 비참하게 도망 나왔죠. 이 어이없는 패배로 말미암아 5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한 거예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패배할 수 있느냐? 요단강의 기적을 보았잖아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발 앞에 무너지는 능력도 경험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이 왜 이렇게 엄청난 좌절을 맛보게 하죠? 그 원인을 1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다시 1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아이성의 패배는 전술과 전략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요단강도 여호와께서 건너게 하셨잖아요. 여리고성도 여호와께서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아이성도 여호와께서 무너뜨려 주셔야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도 당연하죠. 성이 크냐, 적군이 강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대요. 여호와를 진노하게 한 주범이 누구죠?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내가 너희들에게 여리고성을 줄 때, 맡길 때 그 성의 물건을 아무도 손대지 말라. 그건 내게 돌려야 한다. 가나안의 첫 성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소유다. 헤렘 전쟁을 명하셨죠. 근데 그 바친 물건 가운데, 손대지 말라고 한 물건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 여리고성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물건에 손댄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죠. 바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거죠. 왜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인데 이스라엘 전체를 패배하게 하시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죠? 식빵이나 과일, 특별히 밀감, 귤을 이렇게 사서 귤을 한 상자 샀는데 그 안에 밀감 하나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썩은 밀감을 적시 상자에서 분리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하나 정도인데 어때라고 그 썩은 밀감을 상자 안에 그대로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상자 안에 있는 모든 밀감이 함께 썩지 않던가요? 분리해야 합니다.
남은 밀감을 온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썩은 밀감을 분리해서 버려야 되죠. 몸 안에 암세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잘라내기를 아까워하면 안 되죠. 암세포를 즉시 건강한 세포와 분리해서 버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금방 암세포가 온 몸에 퍼지지 않겠습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비단 한 사람의 도덕적인 일탈이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에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믿음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범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의 범죄를 상세하게 다룹니다. 그냥 아간의 범죄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그리고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가문을 다 소환해요. 이 아간의 범죄가 한 사람의 일탈 정도가 아니라 가문의 문제이며, 나아가 집안 전체의 문제이며, 나아가 지파 전체의 문제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절은 아간의 범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누가 범죄했다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1절에는 아간이 범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간을 유다 지파부터 소환했죠. 그리고 11절은 그것을 퉁쳐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럽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 아간의 범죄는 단순한 도둑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영적인 죄, 신앙적인 죄라고 규정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8절 보면 바울이 지금도 하늘로부터 쫓아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하나는 불경건, 경건치 않음으로 규정하고, 하나는 불의라고 규정해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불경건과 불의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지고 있대요. 그 형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지만 이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아이성 전투가 패배로 지금 끝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원인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면 불경건과 불의가 원인인데,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생한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죄예요. 불경건, 경건치 않음.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불경건의 죄는 반드시 불의로 연결됩니다. 불의가 뭐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렵지 못한 윤리적인 죄예요. 도덕적인 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깨트리는 죄가 불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깨트리는 죄가 불경건,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요. 하나는 뭐라고요? 불경건. 하나는 또 뭐라고요? 불의.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아간의 죄는 하나님이 가지지 말라고 한 여리고성의 은과 금과 의복을 탈취한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사람 사이에 있는 죄잖아요. 근데 이 사람 사이에 있는 도둑질의 죄는 어디에서 비롯되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특별히 여리고성의 물건은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어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불경건에서 왔죠. 그러니까 아간의 죄는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도둑질을 한 불의이기도 하고요. 그 불의가 어디에서 파생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불경건에서 파생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셨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작은 아이성 전투도 이기지 못하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죠. 왜요? 모든 이스라엘의 전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만만하게 보고 아이성은 2,000명만 보내도 될 것 같아요. 3,000명만 올라가도 되겠어요. 그래도 비참하게 깨어지죠. 왜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으니까요. 아간은 자신의 도둑질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의 도둑질은 사소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무서운 불경건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이 아간의 범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요?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누가 범죄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간을 이제 하나님이 지목하시는데 이 아간의 죄를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망령된 일이다. 그 망령된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망령되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간이 언제 하나님을 모독했죠? 하나님께서 가지지 말라는 여호와께 바쳐진 여리고성의 물건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존중한다면 그 사람의 말도 뭐 한다고요? 존중하죠. 누군가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요, 그 사람 자체를 모독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기 때문에 말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여리고성은 내게 속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고하셨잖아요. 그 엄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간이 무시하고 훔쳤죠. 탐이 나서 취했죠. 숨겼죠. 그건 망령되다고 하죠. 여호와를 모독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성원 한 명이 욕심으로 하나님을 어긴 이 망령된 죄를 범했을 때 그 결과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도록 아이성 전체의 패배로 연결시켜서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한 사람이 망령된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보게 하셨죠. 나 쯤이야. 저 사람 쯤이야. 아무도 모르겠지. 이건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교훈하시죠.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패배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언약을 파기한 망령된 일을 범한 그 장 본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죄의 뿌리를 도려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아간이 도둑질한 물건을 말해요.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죄의 뿌리, 그 아간이 훔친 물건, 그 제거하지 않으면, 그 탐심, 그 망령된 행동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전부 아닙니까? 그거 외에 무슨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 있으며 그 하나님 외에 우리의 어떤 복의 근원이 있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끝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가진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한날 죽을 수도 있다고요. 모든 것을 가지고도.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대요. 바친 물건 제하지 아니하면. 아간이 도둑질한 물건, 아간이 도둑질한 그 망령된 행동을 너희 가운데 제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요. 13절 다시 보시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다.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 내가 헤렘하라고 한 그 물건, 손대지 말라고 한 그 물건, 내 것이니 나에게 돌려라 한 그 물건을 도둑질한 너희들의 탐심과 너희들의 망령된 행동, 그것 제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너희들이 원수들과 맞서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승리를 주지 않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만큼 아간의 범죄는 사소한 도둑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 하나님의 임재를 막아버린, 하나님의 은총을 막아버린 중요한 암과 같은, 상자 안에 있는 썩은 밀감과 같은 무서운 범죄입니다. 신약의 한 사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누구의 사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말입니다. 성령으로 초대교회가 태동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욕망이 끼어듭니다. 그 사건이 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바나바가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드려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칭송을 받았죠. 그 바나바가 하나님께 받은 칭찬과 교인들에게 얻었던 명성을 부러워했습니다. 누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그들도 칭찬받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놓겠다고 서약했죠. 헌신했죠. 근데 나중에 뭐가 들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반을 감추고 절반만 내죠. 인간적인 동기죠. 성령께서 감동하여 자신의 재산을 전부 내어놓는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간의 동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그릇된 동기로 헌신을 가장한, 성령을 속인, 하나님을 속인 소위 영적인 도둑질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유지되고 있는 초대교회를 인간적인 동기가 발발하게 만드는 시험의 단초를 제공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비를 죽이기로 결정하십니다. 일벌백계해서 성령을 속이고 참된 동기가 아니라 사람의 박수가 부러워서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인 이런 인간적인 동기가 교회 구성원 가운데 가득하지 못하도록 이 둘을 죽이십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구나. 죽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두 부부를 죽이고 교회를 지키십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십니다. 그와 비슷하죠. 아이성의 패배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그 장 본인인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갈미의 손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을 발군해서 그를 죽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처리하시죠. 요즘의 치리와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은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승리 이후에, 기적 이후에, 놀라운 은혜 체험 이후에 이 아이성의 실패,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실패를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 사탄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를 방심하게 합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기력하게 패배하게 하심으로 주의 백성들 사이에 숨어있는 죄, 망령된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그들로 하여금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교회의 힘이 뭘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숫자에 있을까요? 한 주에 얼마나 헌금이 많이 나오는지 재정에 있을까요? 예배당의 크기에 있을까요? 그 교회 구성원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거기에 달려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의 힘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흘려보낼 가장 큰 루트이죠. 채널이죠. 축복의 통로이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누군가 숨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아간처럼 망령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모르겠지만 누군가 불경건과 불의를 그의 삶에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짓고 살기 때문이에요. 모르겠지 하면서 나좀이야 하면서. 그리고 교회가 그 죄를 분별하여 드러내고 치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 눈치 보느라고요.
헌금 좀 많이 하면 책망도 못해요. 그 사람이 세상에 좀 힘을 갖고 있으면요, 교회가 사람의 눈치를 봐요. 죄를 짓는데, 성도로 하지 말아야 할 망령된 삶을 사는데도 책망을 못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직분자가. 그 말을 못해요.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패배에서 이토록 무기력하게 그 전투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있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숨은 죄가 뭔지 모르죠, 아직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요수아와 장로들이 6절, 7절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요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저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왜 이렇게 삶의 정황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를 때, 넉넉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무기력하게 패배했고 패배의 원인을 도무지 모를 때, 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이토록 내 삶에 무기력함이 찾아오는지. 여러분, 그런 때 없어요? 무기력함이 막 찾아와요. 마음이 물처럼 녹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해보려고 해도 이렇게 해볼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럴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원인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땅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내 삶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왜 자꾸 실패하고, 왜 자꾸 패배하고,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자꾸 넘어지고, 죄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자꾸 변명을 하면서 쓰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마음의 슬픔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죠. 사실은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이성이 적은 성이라고 만만히 볼 것이 아니라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여리고에 가든지 아이성에 가든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성 앞에서도 사실은 기도했어야죠. 근데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자신만만했거든요. 요단강 갈라지는 거 보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보고, 아이성쯤이야 기도하지 않아도 2,000명만 보내도 3,000명만 보내도 넉넉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자만했죠. 자만은 기도의 실종을 부릅니다. 뒤늦게나마 깨달았죠. 왜 패배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무기력한 현실 앞에서 요수아와 장로들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패배의 원인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10절부터 15절 내용이 그거예요.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상세하게 패배의 원인을 그들의 범죄 때문이고 15절 마지막에는요,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간의
숨겨진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패배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숨겨진 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간에 숨겨진 죄를 여호수아가 알 리가 없죠. 장로들이 아간이 꼭꼭 숨겨놓은 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죄는 너무나 중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무기력한 패배로 이끌지 않습니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 삶의 문제가 뭔지, 우리 삶의 문제가 뭔지,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에 상실된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 볼 본문이 그 본문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죄, 이쯤이야 작게 여기는 죄, 그 작은 죄가 교회 전체의 하나님의 부흥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할까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 힘이 없을까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거룩하지 못해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망령된 일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도둑질을 해도 죽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간처럼 도둑질을 해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도둑질을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겠죠. 아간처럼 여호와 앞에서 망령딜을 행했을 때 제비를 뽑아서 쪽집게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뽑아내어서 공동체 앞에서 보란듯이 처단하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죽음보다 무서운 경고를 주시죠.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여서 초대교회를 거룩한 성령 공동체로 유지하셨습니다. 아간을 발본 세건에서 악을 골짜기에 죽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음보다 무서운 경고를 주시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도둑질 해보세요. 헌금을. 안 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호와 앞에서 망령된 행동을 서슴없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행해 보십시오. 안 죽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질까요?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한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사라집니다. 모이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능력이 사라져요. 회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실종되어요. 다 무기력하게 패배해요. 세상 앞에서 다 물처럼 마음이 녹아요. 왜 그렇죠? 다른 이유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막는 망령된 죄가, 숨은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죽어나가면 정신을 차리겠다고요? 아니요. 죽음보다 무서운 경고가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속에 숨은 죄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교인들이 줄어들 때입니까? 재정이 줄어들 때예요? 아니요. 매주 모이는데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예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보다 무서운 경고예요.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에요.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방자하게 큰 소리 치고 있기 때문에 치리가 사라졌어요. 죄를 짓는데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욕보이는 거죠. 어디에 거룩함의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죄를 이깁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돈 많은 거예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함의 능력, 세상과 구별되는 아름답고 존귀한 우리의 모습,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사업을 해도 다르고 장사를 해도 다르고 공부를 해도 다르고 자녀를 키워도 다르게 키우는 그 다른 힘이 왜 우리에게 없다고요? 숨겨진 죄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 없는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다고 했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그 많은 그릇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그릇 쓰신다고 했죠? 깨끗한 그릇입니다. 금그릇 아니에요. 은그릇 아니에요.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어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쓰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깨끗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결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누가 거룩함을 좋아합니까? 누가 교회 강단에서 회개를 외치고 그 회개의 설교에 교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누가 성결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가 거룩함을 좋아합니까? 전부 복받기를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잘나기를 좋아하고 유명해지기를 좋아하고 누가 조금 더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삐지고 마음 아파하고 어디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어디에 세상을 이길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까? 코로나는 이런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비상한 손길입니다. 근데 우리도 느끼죠. 이 비상한 손길을 2년 가까이 지나면서도 아직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정신 차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대로는 안 되지 하면서도 우린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냥 죄의 자리에 뭉개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깨끗한 그릇으로 씻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우리를 성령의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이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확신이 느껴지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죄를 이기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우리 속에 불길처럼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죽을 수 없잖아요. 우리 후손들에게 이토록 무기력한 신앙을 물려줄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다 사라지고 청년들이 없어지고 학생들이 무기력해지는 전부 그냥 세상과 다름없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성적으로 이 엄난한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서 우리 그냥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두 헛된대요. 악안에 숨겨진 죄가 오늘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한 사람이 깨끗해지면, 나 한 사람이 회복되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고, 나 한 사람의 성결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다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이성의 패배를 넘어 다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